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권위가 뭔가, authority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권위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깐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둘러보게 됐는데, 그럴 때 마침 백성들의 지도자를 알 수 있는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요, 이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요. 성전 청결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최고 권력기관이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지금의 국회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의결과 행정과 심지어는 사후에 그런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실체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 전역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이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을 관리하고요, 또 성전세를
거두어드리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고 공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성전을 해방했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분노해서 지난주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언언을 마치고 지금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함부로 행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래 마치 기다린 듯이 나도 너에게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느냐? 자,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아멘.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러면 질문하겠다. 먼저 나의 질문에 답을 하라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요한이 베풀어준 그 세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베풀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답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권세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요, 만약에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어설리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그리고 사명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온 권세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우리 뒤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하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그가 세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로부터 나타난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백성들은요,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존경의 대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백성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요한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고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 2절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고 또 직책이 나오죠. 타이틀이 나와요. 그런데 1절 2절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당시 세상에 있어서 로마 사회에 있어서 또 유대 사회에서 정치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서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열은 누구냐?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냐? 로마 총독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헤롯 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때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네 번째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총독이나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요, 금덩어리도 주고 돈 보따리를 갖다 주고 권력을 산 것입니다. 이런 권력이 있으면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요? 물질을 주고 명예와 권력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오설리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세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권위를 얻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금 황제,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 종교 지도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있느냐? 로마 총독에게, 그 다음에 분봉왕에게, 분봉왕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통치하는 거죠. 이런 왕에게 진정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적인 것하고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적인 것은 마치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때로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기도 하고요,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아부도 하고, 비굴해지면서도 그런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굴해지면서 아부를 하면서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면서 힘든 자 앞에 때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권위를 가졌지만은 진정한 권위를 갖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위는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그들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 황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도 아니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장 2절을 누가복음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아가야 될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총독입니까? 왕입니까? 황제입니까? 아니면 사내된 공회원들에게입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진정한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이 권위는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힘 있는 자한테 우리가 아첨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로부터 권위가 생기고 또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좀 설명해 보면요, 그를 좀 소개해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역시도 레위지파이면서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빈들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30이 될 때까지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권위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고 따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권위고 권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빈들이에요, 빈들.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열악한 환경이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권위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례요한을 권위자로 또한 그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분명히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서 세례받게 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광야로 나온 거죠. 누가 이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한 것이죠. 말씀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게 하여 권위를 갖게 해서 권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 앞에 나가고 무릎 꿇고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존경하는, 사모하는 그런 권위를, 그런 권력을,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여 있고 진정한 권위를 알고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진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정말 행복하고 변화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맛집들 한번 보세요. 도심지에 있는 맛집도 있지만 저 시골에 길도 꼬불락꼬불락한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도나스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짬뽕 하나 먹기 위해서 그런 산골짜까지, 어촌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맛이 있으니까. 도심지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그곳에서는 얻을 수 있고 도시에서는 그 맛을 얻을 수 없으니까, 맛을 볼 수 없으니까, 참맛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시골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그렇다는 거죠. 광야에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진짜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해결케 하는, 변화케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보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이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는 그 말씀을 드린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3장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 세례요한이 그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은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요한의 그 진리는 말씀을 듣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요.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는 세리들까지도요, 가장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서 무슨 이런 말씀이냐 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결단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14절에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인정도 없는 몰입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쓰레기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던져버리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1.1도 감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대로 선포했더니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세리들도 회개하고 잔인한 군인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느냐, 거기에서 권위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권위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위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꼭 목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신도라 하더라도 세례요한이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지금 빈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명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권위 있는 성도입니까? 웅장한 건물이 있고요, 숫자가 많이 보이고 재정이 넉넉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그 목회자는,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권위 있는 그런 목회자, 권위 있는 직분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권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도 우리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그 속에 권위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교회, 이런 권위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례요한 같이 빈들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만이 그에게 권위가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권위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직분을 초월해서 정말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 번 차게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대를 주관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꼭 목회자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주로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주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머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자리가 나가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생명 있게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또 함께하시는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